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6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아멘. 기독교는 뭐냐 하면요, 본문에 의하면 예수께서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종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계보라는 말이 비록 헬라어가 원어잖아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또 신약에 기록한 모든 말씀들이 돌발적인 언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근거 안에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연관이 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오죠. 성령께서는 대언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이 오면, 예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낼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죠. 아시는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요. 전한 다음에 한 55년경이라고 하니까요. 33년경에 승천하시고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바로 성경 기록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55년경부터 95년까지, 그러면 40년이죠. 이것도 사실 놀라운 역사인데요. 구약 성경은 1500년경부터 말라기가 44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100여 년 동안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바쁘셨는지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년 안에 그냥 다 기록을 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정경을 완성하도록 하신 거죠. 자, 이게 계보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어원이 바로 어디냐면요, 여호와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바로 그 대략의 톨레도트의 신약 언어가 계보입니다. 톨레도트 뭐 당장 다들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요. 그게 한 20여 차례가 나오는데 구약의 톨레도트가 나오는 그 앞뒤에 보면 자손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바로 자손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성취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톨레도트가 나오는 문장 다음에는 거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온다는 말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근거해서 28절에 아담에게 복 주어 가라사대. 자, 그럼 복의 내용이 뭐냐면 자손, 땅, 통치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어제까지 살펴봤어요. 네.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전반이 뭐냐면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준 육적인 모든 언약은 뭐 한다? 종결한다. 자, 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완성이 뭐냐 하면 바로 성취입니다. 텔로스로 나오죠. 그 텔로스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계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의미를 바로 받는 개념입니다. 제가 오늘 박 목사님과 자료를 하나 공유했는데요. 제가 2년 전에 개혁신학회, 제가 한국의 보수 신학의 어떻게 보면 신학의 심장부죠. 요즘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50대 후반인데 이 30대 지금 외국 네덜란드,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는 후배들을 보면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출중해요. 과거 상황과는 다르게. 이게 옛날에는 그냥 신학하면 좀 이게 신약
그 성경 감각이 떨어졌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보수 신학을 어떤 지키는 그 한국개혁신학회에 제가 지난달에 논평하고 이제 4월 12일 정기대회죠. 그 정기학술대회 제가 논평도 또 맡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발표를 했어요. 신약 성경의 여호와 개념 번역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2017년에 말씀의 집 운영을 하시면서 성경 번역하셨던 고호성감 목사님이 계시죠. 바로 히브리어 직역성경 하신 분인데 성경의 말씀사에서 지금 말씀 공급하는데 그분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호와 개념을 다 찾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예루살렘에서 보는 유대인들이 개종한 메시아닉 주가 보는 성경을 제가 이스라엘에서 확보를 해서 거기서 더 찾았습니다. 물론 일일이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거는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히브리어, 영어 이렇게 영어, 히브리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찾아본 건 그 여호와 증인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여호와 이러면 누가 여호와 증인 아니냐고 해가지고 어쨌든 찾았는데요. 209개를 찾았습니다. 글쎄요,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앞으로 번역에서 제가 그 학계에서 일단 얘기를 했고요. 번역진들을 상당수 알고 있는데, 이 번역을 좀 하자고 지금 공론을 하고, 하여튼 공청회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마태복음 1장 1절에 계보에 대한 그 어원은 바로 구약에서 찾자면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되는 여호와 개념이 호칭이 시작되는 곳이다. 자, 그리고 오늘 아까 16절을 읽었죠.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자, 그리스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3직을 가지고 계시죠.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냐면요. 마태복음이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소개하고 그것이 구약의 언약한 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아까 그 계보, 바로 자손 언약을 이루시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바로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라면요. 1장 16절에 나타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의 구조는 바로 1장 16절 구조를 그 다음부터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구조를 잡을 수 있냐면요. 1장에서부터 4장 내용은 아까 여호와가 호칭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호와 호칭이 들어있는 구약에서도 신약에 오면 그 여호와가 없어져요. 영어로 대문자 로드로 있잖아요. L자로 시작하는 그건 거의 100%가 거의 여호와를 넣으면 됩니다. 100%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로드가 나중에 서신서에 가면 예수님을 가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묘한 건데요. 영어 번역 로드 안에는요. 여호와의 이름도 들어오고 누가 들어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가 병존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유한 자료를 제가 이용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목사님들께서도 고민을 좀 해주시고 바로 여호와 개념에 대한 호칭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약에서. 여호와 호칭이 성경 번역에 저는 반영이 꼭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일단 하고 있는데 자, 그건 또 다음에 그런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에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신약 성경 장의 분량으로 보면 가장 많은 구약 본문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입니다. 잉태에서부터 성장하고 출생하고 사도 요한을 만나고 그 다음 잘 아시는 대로 마귀에게 시험을 물리친 모든 사건 있죠. 장의 분량으로 봤을 때, 장은 나중에 11세기인가 12세기에 붙였죠. 그 스토아 철학자들이 붙였는데, 어쨌든 근데 사실 얽매이죠. 이것도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 또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본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언약했던 메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약 성경 본문이 거기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선지서 말씀이 되어 있죠. 선지서는 또 앞에 부분하고 분리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붙여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증명을 했다면 그 다음 본문은 뭐가 나오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으로 삼직이라는 구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논리학을 한 10년 직접 전공은 안 했지만 가장 먼저 이제 철학 학위를 받고 강의를 한 게 논리학 과목이어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참,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논리적인가라고 묻다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야, 진짜 이렇게 논리적이야? 이렇게 물샐 틈이 없나? 이런 것을 많이 놀라는데요. 다음에 목사님들 연구에 이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진짜 성경의 권위를 확증하는 어떤 그런 같은 우리 동력하시는 또 우리 귀한 연구의 동력자도 되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선지직, 왕직, 제사직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은요, 책을 참조하셔도 되고, 여기에는 장절이 나와 나와 있네요. 여러분, 14페이지에 이 교환 참조하셔도 돼요. 이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태복음 5장부터요, 16장 12절까지가 선지자 직임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으로 무슨 직을 성취하신다? 선지자직을 성취하신다. 자, 여기서 목사님들 많은 설교도 하셨고 너무나도 유명한 왜 마태복음 5장부터 복이 나오지? 복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뭐한 자는 복이 있고 뭐뭐한 자는 복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자는 복이 있다를 구약과 대비를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일 때 구약은 모형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방에게 복을 준 자가 전 적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역대기 넣으면 설명이 되겠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복 있는 자는 자기들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뭘 바꿔요? 복 있는 자 개념을 바꿔버립니다. 혈통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기준을 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뭐한 자는, 그리고 마지막에 핍박을 받는 자는. 핍박 얘기 어제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이 내용들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십니다. 복 있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시편 1장 1편 1절입니다. 1편 1절이에요. 그럼 그 복 있는 자를 예수님은 그대로 가져와서 어제 우리 역대기 많이 강조드렸죠. 아브라함은 28장에부터 나와요. 1장 28절인가 27절부터. 그 앞에 누가 나온다고요? 아담. 그럼 예수께서는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이 세 가지 언약을 이루시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선지자직을 수행하실 때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자손이잖아요. 그럼 뭘 하셔야 돼요? 자손을 규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유대인을 벗어났다기보다 유대인을 포함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그 낳을 백성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목사님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로 풉니다. 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였으나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살인했느니라. 법이 완성되는데 폐기를 한 겁니까? 더 엄격해진 겁니까? 내용으로 보면 엄격해지고 예수님이 선지자로 메시아직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하자면 법을 완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법이냐면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 그 다음 40년 지나서 신명기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용인 땅을 보듯이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언약대로 성취해 주신 그 법을
신명기서 내용에는 시내산에서 40년에 받았던 복이 더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법이 완결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자손이 만들어지고 이제 바라보이는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땅 정복하죠. 그러면 나라가 설 거 아닙니까? 그럼 나라를 세웠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법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1장에서부터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가장 많은 구약의 근거를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을 하고요. 그 다음 5장에서부터 창세기 1장 28절에 언약하셨던 자손이 누구인지를 아담과 연결해서 신령한 자손을 생육 번성시키겠다고 하는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느님 나라니까 세상에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법을 완성하시겠다는 선언이 바로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되는 바로 구약에 대한 율법 규정에 대한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유대인들을 그림자도 못 지켰지만 예수님이 세워놓은 그 법은 어느 누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느 누구도 지킬 수가 없다는 말은 그 법을 누군가가 이 땅에서 지키는 분이 있어야 이 법이 이 땅에 실효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법학 전공하신 목사님을 제가 자꾸 보게 되는데 법에 대한 자고 잘못된 설명할까 봐. 자, 그러면 이 법을 완성하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뭐라 그랬냐면 그 법을 완성할 자는 아무도 없다. 누구밖에 없다? 나다. 그럼 여기서 무슨 직으로 넘어가죠? 선지자 직으로, 아니 제사장 직으로 넘어갑니다. 왜? 그 법이 요구하는 바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이 땅에 죽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율법에 순결한 죽음이 있어야 잘 아시는 것처럼 화목제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번제, 건제, 속죄제, 속건제 전부 다 통과돼도요,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방울을 달고 들어간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속제는 그 해는 없습니다. 그럼 대속제를 받아서 감사제, 화목제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다음은 뭐가 따르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죽고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들어서 그야말로 진노하시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백성들로 이런 방식으로는 나는 통치하지 않겠다.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면서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아들들을 누구에게로 돌리며? 아버지에게로 돌리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계보가 나오고 자손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이 어떤 자손인지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과 연관을 시켜서 바로 마태복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백성 이런 자들이다. 이런 자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그 얘기를 하시고 그 자손들을 통치하는 법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 법이 바로 내가 세워주는 법이다. 내가 완성한 법,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말씀하시고, 자, 법을 줬으니까 백성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법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권이 발동됩니다. 그럼 행정수반은 누가 되시겠어요? 예수께서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통치를 하시는데 법대로 하는데 예수 자신이 강화시켜 놓은 법을 어느 누구도 따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떤 설득력도 없죠. 그래서 반론이 당장 제기됩니다. 그걸 누가 지킵니까? 제자들도 그런 반문을 하죠. 도대체 이걸 누가 지킵니까? 내가 다 한다. 내가 지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요, 선지직에 왜 처음 복 있는 자가 나오느냐? 선지직을 완수한다는 말은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어떤 자손, 어떤 땅 중에 어제 소개했던 게 그 땅이 여기서 예루살렘이 망해도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그 땅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데 그 땅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하신다? 성전에서. 망한 이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오는 땅이다. 땅 의미 신령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통치국가 법이 완벽해야 돼요. 그 완벽한 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구조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선지서로 구약이 끝났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3직 중에서 선지직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제 책이 상당 부분 이걸 다룹니다. 자, 칼바르트가 미완성이지만 말년에 올인하고 쓰다가 그냥 조용히 펜대를 문장을 끝나지 않은 채로 바르트가 죽거든요. 자, 바르트는 이 구조를 몰랐습니다. 바르트는 이 구조에서 뭘 먼저 넣어버리느냐? 제사장직을 넣어버려요. 제사장직을 넣어버리면 어떤 논리적 오류를 피할 수 없냐면요. 통치가 빠져요. 법이 빠져버립니다. 제사장직이 먼저 나와버리면 목사님들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바르트를 보편구원론자라고 비판합니다. 그런 요소가 있어요. 대제사장직이 먼저 나와서 제사장직으로 모든 것을 다 전부 다 화해시켜버리면, 화목제를 완성해버리면 뭘 할 수 없어요? 통치를 못합니다. 복과 저주를 가지고 심판할 수가 없어요. 다 뭐 해버렸는데, 다 화해시켰는데. 그래서 성경 이 구조가 또 놀라운 거예요.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백성이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그 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설명하는 대거 내용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인 거예요. 그래 반드시 선지직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법을 완성했으면 그 법대로 뭐가 일어나야 되냐 하면 통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통치의 핵심은 뭐냐면 복과 저주예요. 복 줄 자에게 복 주고 법을 지킨 자, 복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벌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사를 받았던 것처럼, 이사야 66장 끝에 가면 이제는 이방 백성들도 들어온다 그랬죠? 이방 왕을 대제사장 삼고 이방의 왕이 품에 유대인을 안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직은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이방인에게도. 자, 그 남은 자, 유명한 개념이잖아요. 선지서에 계속 나오는 개념,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건 이방과 유대를 포함하는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만 뭐가 적용이 되죠? 구원이 적용되는 거예요. 뭐 다 초교파 활동을 하시지만은요, 장로교 신학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유명한 교리가 하나 있죠. 무슨 속죄요? 제한 속죄. 그래서 여기서 칼바르트는 엄청난 구조를 짰고, 여기에 유럽의 칼빈주의에 실망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바르트를 대안으로 삼지만, 제가 책에 상당 부분 다룬 것은 바르트가 마태복음의 이 구조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서양의 모든 신약의 연구 방법론은 공간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섞은 공간복음 아시죠? 칼빈도 공간복음 가지고 썼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고요. 성경의 편집을 섞어버리는 일이 공간복음입니다. 그대로 둬야 돼요. 저는 목사님들한테 이 구조 건들고 싶으면 이 구조가 마태 다음에 마가가 나오고 마가 다음에 요한복음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전면적으로 그럼 다 비판하고 당신이 세운 그 구조대로 해라. 공간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생애를 섞어버리죠.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시면 동일한 사건인데 앞뒤 사건이 다릅니다. 그 시차와 관련되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캐나다에 있는 교수죠. 이 마태복음이 왜 말도 안 되는 책인지 바트 어만이죠. 바트 어만이 그냥 난도질을 해놨어요. 통일성 없다. 결론은 뭐냐면 복음서의 통일성은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받은 크리스천 신문에 대담 형식으로 해서요. 제가 모든 바트 어만이 던졌던 한 20개의 복음서의 통일성이 없다고 하는 거 제가 다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문에 한 5,000부씩 나가는데 다 그걸 반박해서 다 낸 바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그건 신학 정도긴 나중에 하고요.
어마어마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심정으로 보면 저는 뭐가 먼저 나오는 게 좋냐 하면 요한복음이 먼저 나오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니까? 하늘에서부터 출발하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건 제 생각인 거고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구약 성경이 선지서로 끝나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백성 개념 그리고 이 법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법 얘기 나와서 저는 또 이제 이 공부하다가 놀란 게 뭐냐면 이 법 얘기가 말라기에도 나와요. 말라기가 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말라기 4장에 가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 장만 넘기면 말라기니까요. 말라기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 보시면 뭐냐 하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고요. 세례 요한으로 연결되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법이 나오죠. 법과 선지자와 법을 집행해서 아버지와 아들로 참 아들이 될 자 돌리고요. 아들로 돌이키지 않는 자는 무엇으로? 법으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유대인이든지 이렇게 말라기가 끝났다고 본다면은 마태복음에서 이 내용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을 하고요. 5장에서부터 무슨 직부터? 선지직부터. 그게 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 선지직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선지직이라면 당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일을 그대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했던 일을 어떤 거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일 하고요. 그래서 법을 완성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선포하는 법이 이 땅에 속한 법이 아니라는 권위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표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한 구조가 뭐가 나오냐 하면은요.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반드시 표적을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실까요? 내가 말로 너희들에게 했던 이 말이 이 땅에서 너희들이 듣는 말 같지만은 그 법은 어디에 있는 법이다? 하늘에 있는 법이다. 그 증거가 뭐냐? 땅에서는 결코 어떤 왕도 할 수 없는 내가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창조주만 할 수 있는 표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특히 마가복음이에요.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마가복음엔 구조가 아예 박혀 있어요. 말씀 전하시고 버려진다 그러시고 표적 보여주세요. 자, 그건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왕직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선지직이므로 선지직에서 완성해 놓은 그 법을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저주와 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법, 아까 말라기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16장 13절부터 어쨌든 12절에서 끝났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2절부터 자,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25장까지 바로 왕직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취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서부터 유명한 사건이 시작이 되죠.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는 날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 잘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처음 쓰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근데 이 반석이 베드로 인칭으로 보면은요, 로만 카톨릭이 맞죠. 열쇠를 너한테 준다 그랬으니까 교황이 열쇠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바티칸의 진리가 맞죠.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3인칭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죠?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시는 거냐면 통치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으로 묶습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약속을 하죠.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부터 왕직이 시작이 됩니다. 21절, 12절, 12절부터, 12절. 네, 16장 12절. 참, 여러분, 목사님들 뭐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게 확인이 되면 아마 전율이 오실 겁니다. 아, 진짜 성경에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해서 25장까지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왕이라면 왕임을 증명을 해야 되고 왕임을 사실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증거하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화 있을 진저라는 말씀 아시죠?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실 때 쓰시던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어법은요, 유대인들이 들어보면 일단 경악합니다. 그 어법이 어디 어법하고 동일하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뭐 아람어를 쓰셨다라고 하는데 시리아어가 대세이기도 했고 헬라어가 공식 언어이기도 했지만 명확하진 않아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는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시는 걸로 영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뭐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증명된다라는 사실을 16장 12절에서부터 25장까지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14페이지 시트지에 보시면은 자,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직위와 직무가 나오는데 직위라는 말은 무슨 직위임을 증명하는 걸까요? 나 왕이다. 왕직임이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임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왕인데 증명을 해봐라. 그래서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직무가 나오죠.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내용이 심판입니다. 심판은 복 있는 자에게 복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그 선지직에서 밝힌 거죠. 그리고 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까지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심판을 하셔서 구분을 해요. 복 있는 자가 누군지를 구분합니다. 그들의 왕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당신께서 세워놓은 완벽한 율법을 그 백성들인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1500년 동안 못 지켰는데 1500년 동안 이마에 새기고 여기 손목에다 걸고 여기에다가 새기고 했는데도 못 지켰는데 그 법을 예수님이 세워놓은 그 법을 누가 지킵니까? 저 같아도 따질 거예요. 랍비여, 저를 당신의 나라에 들여주신 건 고마운데 유대인들도 못 지킨 법을 이방인은 제가 어떻게 지킵니까? 누가 너더러 지켜라 그러냐? 그러면요, 내가 지키지. 그래서 26장부터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 죽는 사건과 관련된 게 26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26장부터 부활하셔서 약속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인 26장, 27장, 28장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무슨 직역? 제사직.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제사직은 바로 왕직을 수행한 다음이에요. 왕직에서 뭘 하신다고요? 내가 왕임으로 내가 심판한다. 자연 만물 다스린다. 그래서 바다야 잠잠하라. 그거 전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귀신들 잠재우는 거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자연 만물 연계. 우리 어제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봤죠? 30절 내용에 그가 지혜자가 뭐가 돼요? 창조주가 돼요. 그게 왕직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2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해서 그 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게 당신 세워놓은 법 가지고는 다
패망할 수밖에 없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그럼 법은 왜 세웠겠어요? 뭐 만들려고?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지한 자로 법의 하늘나라 법의 완성과 그리스도 없으면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그럼 해결해 주셔야죠. 그래서 26장, 27장, 28장이 보시는 것처럼 무슨 직이에요? 제사장직입니다. 제사장직입니다. 자, 나온 김에 예수님 죽으시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뭐 마태, 마가, 누가 대조표 얼마나 책 많습니까? 저도 서너 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런 반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특히 뒷부분에 예수님의 죽는 사건을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거 건드리지 마라. 당신 그거 건들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과 18절에 있는 저주가 쏟아진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빼면 뭐라고 하죠?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더하면 뭘 더한다? 저주를 더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 또 귀한 일 하시는 아침 시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또 우리 동네 영인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 떨리는 면이 있죠. 초면이어서 떨리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은 너무 이제 인간적으로 흥분해서 말씀의 본문에서 벗어날까. 그래서 저주가 임할까.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였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온 천하의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니라? 드러나게 하며 심판하리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복음서도 가장 구조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장 1절입니다. 자, 그럼 그러므로라는 연결어를 가지고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마가복음 1장 1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반드시 이사야가 딱 나와요. 이사야가 많이 등장하죠. 이사야가 선지자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이사야가 나오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이사야가 나오면은, 자, 말라기가 나오면은 이사야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사야 처음이 나오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사야가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인용의 근거로 넣는다는 말은 어디까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말라기까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문 쓰실 때 안 그럽니까? 후반부 내용 쓰다가는 좀 전략적으로 힘듭니다. 앞부분을 똑같은 내용이라도 앞부분 인용을 참조할 거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앞부분을 이야기한다는 말은 이 다음부터 뭐 한다? 다음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규정하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누구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럼 중간에 뭐가 무너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그가 구약의 언약한 선지자이고 선지직과 왕직과 제사장직을 완성하셨으므로 하늘에 있는 법대로 처리하셨으므로 자 하나 넣을게요. 그러므로를 만들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통을 따르는 육적 개념으로 규정되는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이므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제일 먼저 나온다. 건들지 마라 마가복음. 마가복음 먼저 썼다고 앞으로 보낼 생각하지 마라. 공관복음 시작할 때는 마가복음을 씁니다. 왜? 가장 먼저 썼고 마가복음을 마태도 베꼈고 누가도 베꼈다는 이 엄청난 거짓말을 하거든요. 차라리 자꾸 흥분하는데 모르면 놔두지. 그걸 그렇게 섞어서. 근데 제가 이번에 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공관복음으로 만들자는 얘기가 157년에 나오더라고요, 벌써. 저는 이게 그 중세시대 때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한 2달 전에 봤어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읽다가 놀랐는데, 벌써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57년경에 마태, 마가, 누가, 편지들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건 마태가 썼다 그러고, 저기는 마가가 썼다 그러고, 여기는 누가가 썼다 그러고, 자, 계시록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그걸 쓰고 난 다음에 다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마태 얘기하고, 저기는 누가를 들고, 저기는 마가를 들고, 요한을 들으니까 이걸 다 사도들이 말씀으로 기록한 권위 있는 말씀이 많은데, 이거 누구 얘기가 진짜 예수 얘기냐?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결론을 뭘 내리냐? 묵자. 그리고 시기적으로 편집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여러분 공간복음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 나중에 소개하겠지만은, 여러분 이 책의 의미도 바로 오래된 이 성경의 편집 순서, 마태 다음에 마가복음, 마가 다음에 누가 다음에 요한 나오는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오직 성경만이라는 개혁신앙의 그 구호를 실제로 증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은 아까 마태복음처럼 무엇을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얘기해 줘야죠. 자, 그러므로 우리 신약에서 기독론을 배울 때 처음 나오는 하나님 아들의 신분, 그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 아들의 신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뭘 가지고요? 삼직을 증명해서, 삼직을 통해서 그분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마가복음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아들의 신분 구조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은요, 처음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본래 신분. 그럼 본래 어떤 분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분이 구약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이 땅에 오신 것은, 자, 6장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 어떤 신분? 낮은 신분. 자, 낮은 신분 속에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 죽는다. 그래서 가장 많은 죽는다는 말씀이 나오고, 배척당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멸시당하는 얘기가 나오고, 유대인들로부터 도망치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요,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10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신분? 낮은 신분. 낮은 신분. 근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배척당하고 표적 보여주고, 도망가서 표적 보여주고,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가서서 또 표적 보여주고. 그러면 보세요. 도망 다니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낮은 신분으로 온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제자들에게 그러죠. 너희들에겐 유익한 것이다. 왜? 내가 죽어야 너희들도, 자, 여기서 엄청난 명제가 만들어지죠. 너희도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누구의 아들이 되는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있는 자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자는 나중에 보면 뭐가 나오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은 나처럼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핍박을 받지만 그 핍박이 이 땅의 권세가 커서 그런 게 아니다. 랍비여,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봐라. 라고 해서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10장 45절은요, 그 책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배척당하고, 버림받고, 죽는다고 얘기할 때마다 바로 표적이 바로 따로 나옵니다. 죽는다고 예고하신 표적, 버림받은 다음에 표적, 배척받은 다음에 표적. 갈릴리 주변에 그 버림받은 저주의 삼각지 있죠. 지역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 지역에 가면 예수님은 버림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선지자는 어디에서 배척받아야 된다? 예, 고향에서 배척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바로 표적 일으켜줘요. 배척받을 때 그냥 표적 써가지고 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놀라운 구조가, 자, 마가복음이 어떻게 끝나느냐?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어디에서 반복이 되냐면, 낮아지셨고 그분은 자기가 세운 법대로 이 땅에서 구세주가 되셨어요. 속죄주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 승천하셨죠? 그럼 어느 신분으로 복귀하죠?
본래 신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거의 마지막 구절이죠.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이므로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의 19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분은 하나님 아들 우편에 앉으셨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그분이 삼직을 가진 메시아이므로 유대 혈통에 매일 수 없지만 반드시 유대 혈통으로 오셔야 낮아지는 신분이 되고, 신분상 낮아지셨지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는 아버지 우편에 좌정하시는 바로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순서다. 그 순서 건들지 마라. 저는 그대로 놔둬야 된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네. 그래서 신학계에는 사실 이 재평가가 둘로 나누어져요. 그럼 뭐야? 제가 2014년에 학위를 받았거든요. 나이로 보면 뭐 지금 들어온 사람들보다 20살이 많지만은, 제가 소개한 학위를 가지고 소개한 걸로 보면 저는 이제 신출락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국개혁신학회 쪽에서는 뭔 책이야? 근데 어떻게 박영기라는 사람을 칼빈하고 비교를 해? 통합은 더 경악하죠. 바르트와 비교한다고?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논란이 될지? 저는 이 성경 권위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사실 이 책을 독일어로 쓰고 싶었죠, 독일에서. 바르트 본진이니까요.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죽기 전에는 좀 하고 싶어요. 바르트 학회 가서, 바르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학을 했는데,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얘기를 해도, 그리스도 중심의 조직 신학을 만들어도 그게 완성이 안 된다. 그럼 뭐냐? 일단 공간 보고 검토해라. 구조 놔둬라. 놔두고 본문에 더 충실해서, 바르트가 여러분 나치당에 협력을 하지 않지요. 독일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히틀러를 메시아로 숭상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본대학에서 바르트가 그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이제 추방당합니다. 딱 나가면서 세 마디를 외치고 강당을 나갑니다. 뭐라고 외치면서 나가냐면요. 성경을 주석해라, 성경을 주석해라, 성경을 주석해라. 이렇게 하고 갑니다. 하지만 공관복음 구조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구조를 섞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구조를 바르트는 몰랐습니다.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요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 그렇다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도 마가복음이 전제가 된다면 누구의 아들로서 한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한 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취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9장 17절까지의 그 제목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무슨 사역에 의한 성취? 아들 사역. 그럼 이 아들 사역을 얘기를 하려면 마가복음을 빼고 설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연결을 시키려면 마지막에서 끝난 16장 19절에 있는 어디에 계신 누구의 아들? 아버지 우편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 따라서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나왔던 천국, 법과 연관된 선포된 천국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모든 용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어디에 속한 누구의 아들이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이 땅에 세우는 나라는 무슨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 내용에 오늘 그 공유한 정보에 보시면 여호와 이름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 복음서 중에 어딜까요?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찾은 거 40회. 구약의 내용의 인용 40회입니다. 여호와가 쫙 깔립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앞부분은 아들로서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개념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국, 마태복음이죠? 우편에 앉으셨죠?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십니다. 그럼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어디에 속한 일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호칭을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많이 소개합니다. 누구의 이름, 호칭이 뭐라고요? 예, 여호와. 사무엘하 22장. 누구만 누구이시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그걸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9장 18절부터 21장까지가 그럼 나라 사역을 한다면 당신이 뭘 하셔야 돼요? 나라의 권한은 말라기 마지막 장에도 보면 뭘 얘기합니까? 돌아오는 자는 회개시키고 돌아오는 자는 내 백성 삼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는 심판한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법을 완성하실 때 그 법에 따라서 강한 심판을 하신다고 복과 저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는 바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 통치에서 바로 복과 저주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누가복음 19장 18절부터 21장까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나라의 주권,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심판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재림이 무슨 사건입니까? 심판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말이 그냥 우리 어감대로 복음이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인용하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선포를 하시면 그 선포되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심판이 일어납니다. 전달하는 저는 예외로요? 아니죠. 디모데전서와 야고보서에 의하면 전하는 자부터요. 자, 그럼 이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아버지 아들로서 사역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분명히 관여를 하지만 이 땅의 일에 매일까요? 안 매일까요? 매이지 않습니다. 그가 뱃속에 있건 30세 성년이 되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건 그의 사역은 하나님 아들로서 바로 하늘에 속한 사역이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가지고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 보다가 먼저 6개월 전에 잉태된 선지자가 있죠. 누굽니까? 예,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한 상세한 출생 사건이 마태복음에 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아주 상세하죠. 분량도 가장 많죠. 24장 동안 본문도 길고요. 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엘리사벳인가요? 아니다. 어머니가 누구죠? 엘리사벳 맞죠? 엘리사벳 안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니까 뭐 합니까? 복중에서 뛰놀죠.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이게 쉽게 풀리겠는가? 왜 그 내용이 거기 나오지? 마태복음에 나와야지. 세례 요한 나오니까. 아니요. 사역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럼 사역은 누가 주어가 되냐면 그리스도가 사역이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인 거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출생으로 보면 누가 먼저 태어나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죠. 근데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누구의 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사역의 주어는 누구죠? 세례 요한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1번, 주어를 세례 요한으로 삼을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 뛰어놀았다. 2번, 자, 전체 누가복음과 관련해서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면서 그 기쁨에 세례 요한이 뛰어놀게 했다. 몇 번요? 저 지금 30년 동안 거의 그렇죠. 강의를 위해서도 제가 주중에 성경 강의를 한 7, 8시간 하거든요. 화요일 날은 공개 강좌, 지금 한 30년 동안 동일한 시간에 되고 있고요. 이런 명함들 받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강의 다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수없이 놀랐는데요.
가장 놀랐던 데가 왜 세례 요한 사건이 누가복음에 나올까? 그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목사님들 대답하셨으니까 그 말에 앞으로 책임은 목사님들이 지세요. 사역, 어디에 있는 사역?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끝에 아버지 우편에 가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 사역으로 그분은 출생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 이삭, 족보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이상한 족보가 나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올라가는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가 거기 왜 나올까요? 그거 설명하려면 이제 6분 남았는데 못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족보와 아까 던졌던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가 3장에 보면 위로 올라가서 누구의 아들이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보시는 것처럼 심판 사역으로 쫙 알려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기 많이 나올걸요? 화 있을진저. 계속 심판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죽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죽으시는 내용이요. 마태복음은 26장부터 시작해서 28장이고요. 마가복음은 10장 46절부터 16장까지이고요. 누가복음은 22장에서부터 24장인데 한번 거기만 떼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읽으면은요, 엄청 슬픕니다. 눈물이 나요. 거기에 막 뺨도 맞고 침 뱉고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 그 내용 안 나옵니다. 조금 덜 슬퍼요. 왜요? 누구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배척 당할 때마다 뭘 보여줬으니까? 표적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수동적으로 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 문법에 우리 신약학 공부하셨으니까요. 헬라 문법에 무슨 동사가 있냐면 디포넌트 동사가 있어요. 디포넌트 동사는 뭐냐 하면 행동은 능동인데 문법은 뭐냐 하면 수동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능동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 행동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럴 때 헬라어 동사 디포넌트를 씁니다. 이태 동사라 그러죠. 영어에는 표현이 되기 힘들고 우리 언어로도 번역되기 힘들어요. 이태 동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가 마가복음입니다. 당하지만 뭐 하지 않는다? 당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가시기 전에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24장 44절. 너희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 가르치시면서 승천하시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님 죽는 데는 전혀 눈물 안 납니다. 전혀 눈물이 안 나요. 무슨 사역하시니까요? 하나님 나라 사역하시니까. 요한복음 예수님 죽는 데는요, 박수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제자들은 가자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야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나 가야 된다. 그래야 돼.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으므로 그분은 본성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누가복음이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그래서 요한복음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내용이 11장까지 나오는데요. 11장까지 나올 동안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이 뭐냐면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있죠. 무슨 개념일까요? 영생. 5장 39절도 거기 들어있잖아요. 여기가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알고? 영생.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 안내를 마태복음이므로 삼직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계심으로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심으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하늘에 있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므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서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이 뭘 하려고 한다? 영생을 얘기하려고 한다. 그런데 영생은 곧 누구이다? 나다.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래서 첫날에 처음 소개해드렸던 그 말씀을 이제 다음 한 번 남았고요. 오늘 이제 거의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요 결론을 지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바로 영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 영생이다. 왜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나오고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이 나왔으므로 그래서 거기는 예수님 죽으시는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18장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게 21장에서 끝나거든요. 1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12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데 18장에 붙잡히시기 전에 하늘에 있었던 영생 사건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에게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대화하는 건 아니니까 바로 그 유명한 우리 신약학에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 요한복음 17장 창세전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 죽으시는 사건으로 가면은요. 요한복음에 가면 박수 칩니다. 박수 친다는 말은 빨리 뭐 하셔라? 어디 가는 절차니까. 하늘의 통치자로서 영생의 주로 가시는 거니까 제자들은 막 말렸지만 저희들도 있으면 말리겠죠. 예수님은 그래도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오면 빨리 가세요라는 말은 빨리 뭐 하셔?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다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시니라. 근데 예수님의 승천은요. 요한복음 끝에 안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끝이 이상하게 끝납니다. 그가 하셨던 일을 이 땅에서 기록한다면 이 땅이 다 소화 못한다. 우주 전체를 도서관으로 삼고요. 디지털 도서관까지 써도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행적은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어떻게 글로 다 표현합니까? 저는 좀 다행이라 생각해요. 성경이 이거보다 한 2배만 두껍고 불교처럼 8만 대장경으로 했으면 엄두를 못 낼 겁니다. 저는 이 사이즈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 거기 계속 계세요. 이 땅에 계신다고요. 승천한 사건이 안 나와요. 승천 안 하시잖아요. 승천 사건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개받은 이 책의 저자는 저는 이 주장이 맞다고 봐요. 제가 30년 동안 공부하는 게 무슨 외우려고 하는 건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므로 넣으면 돼? 여기에 여호와와 관계가 있어? 계속 이거 저도 확인하면서 믿어지는 거 전해야지 안 믿어지는 거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늘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본성에 의해서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까지인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를 나누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는요. 개별 기자에 대한 그 성경 기자론이라는 게 극복이 됩니다. 이럴 때는 창세기를 기록하게 한 분이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분이나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밖에 없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원저자다. 그래서 저는 저자와 기자라는 개념을 굉장히 엄격하게 씁니다. 기록하게 한 기자들, 그리고 원저자. 저자라는 말을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씁니다. 정리하면 삼직을 가지신 메시아이므로 그러므로 그분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메시아를 찬양하게 하셨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띄놓은 것은요. 구약을 대표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러므로 그분의 본성은 무엇이다? 신성이다. 따라서 직임, 삼직, 그 다음에 신분, 그 다음에 사역, 본성, 이게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이 순서를 빼고 기독론을 공관복음을 가지고 증가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전 이게 여기서 극복이 되고 완성이 됐다. 한국어로 이
이 140년밖에 안 되는 이 땅에서. 저는 뭐 제 학문적으로 소원은 이거 뭐 독일어로 쓰는지 영어로 써서 일단 서구에 고맙다. 바르트도 어쨌든 거기 있어서 칼빈 전통을 이어주도록 공이 있으니까 빚 갚으러 왔다. 미국 북장로교, 인도 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가 우리 장로교를 바탕으로 해줬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를 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킨 그런 흐름이니까요. 그래서 영어권으로도 특히 복음서의 구조, 다 바르트에 전부 다 빠져 있으니까요. 바르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 권위를 그 사람이 지키라고 했지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말하는 K자만 붙으면 다 성공한다는데 뭐 성공 정도가 아니라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선교사가 많잖아요. 이제는 가서 누구에게든 예루살렘이든 미국이든 바로 이 말씀의 권위를 전하는 일에 또 선교 목적을 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귀한 사역자들 또 동역자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아름다운 일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무한한 사랑을 함께 이 시간에 느낍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시목회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우리 귀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교회에서 그리고 만나는 공무원들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